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시편 20편의 축복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꼭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365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한 250일 정도만 살다가 가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이 없이 365일 꽉꽉 채워서 우리는 살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365일, 시간으로는 8,760시간, 분으로는 52만 5,600분, 초로는 3,153만 6천 초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요? 단 몇 초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올해 만날 겁니다. 365일 동안 매일 두 사람씩만 만나도 730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아무렴 하루에 2명만 만나겠습니까? 가족, 직장, 길거리, 시장,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쳐도 평균 잡아 5명씩. 그러면 한 해 동안에 1825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단 한 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공자 같은 이는 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도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며 적어도 약 1825명을 만날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을까요? 둔하면 모릅니다. 온통 관심이 떡, 돈, 재물, 명예, 인기 이런 거에가 있으면 모릅니다. 근심, 걱정에 파묻혀 있으면 모릅니다. 영적 관심, 영적 감각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우리 훈련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왕십리 중앙교회 담임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017년 내내 하나님께서 수시로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노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밀려드는 큰 감동과 감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영적 감각을 곤두세우고 사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치챌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요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인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온 걸 모르고 있더라고. 언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찾아간 그 모습, 내가 거렁뱅이로, 내가 연약한 자로, 내가 병든 자로, 내가 시없는 자로 찾아간 바로 그가 나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감각이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돈이 궁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승진이 필요합니다. 합격해야 합니다. 모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도 절실하던 그때만 지나가면은 언제 그러느냐 싶게 됩니다. 하도 돈이 궁해서 돈만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쉽고 그렇게 간절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옛 성인들은 이것을 갖다 세월이 약이겠지요라고 했죠. 정작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절실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평생토록 반복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의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대충 넘어가면 그것은 또다시 나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조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하나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깨닫고 무릎 꿇고 그분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 다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부족함과 필요성과 절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부인이 쪼르르 달려나와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 관리비도 내야 하고요. 아이 등록금도 줘야 하고요. 보험금도 내야 하고요. 끊임없이 말하려고 하자 바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돈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게 없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단 말이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에 그런 겁니다. 이상하죠? 성령 충만과 돈, 건강, 출세, 사람 만나는 것, 사업, 인기,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마침내 응답을 해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뭔가 했더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밥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이랍니다. 성령님만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든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답니다. 돈 하나 없는 것이 굉장히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소유한 것 같이 살 수 있더랍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넉넉한 마음을.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께 물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이게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너같이 질문한 놈을 위해서 몽둥이를 깎고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과 길은 하나님 스타일로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스타일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답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과학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즉시로 생긴 것은 아니듯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다 나름대로 시간과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날은 이것이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날은 이게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다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도 사실은 우리네 하루하고 24시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계신 게 아닙니다.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왜 계셨을까요? 창조 역사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다 다른데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그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러면 성령은 대체 뭘 하실까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조정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돕는 존재, 헬퍼입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명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명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돕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늘 절실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라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요청해야 될 우리들이 너무 자주 해가지고 좀 쑥스럽고 좀 미안해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도움을 간청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수도 없이 이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셋이라 하니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더욱이 요즘같이 어려운 우리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립 시에는 그 약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늘 2% 부족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고 해서 언제나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은 내 손이 닿지 않는,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지만 내 손이 닿지 않는 허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사업이라고 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사업을 열중하고 있지만 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문제가 돌출됩니다.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이건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만은 그 자식이더라고 진짜 말 안 듣더라고. 내 손이 안 닿아.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것 같았지 이 집안로 걸어다니니까 내 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무리 저를 위해도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분야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만만해 보여도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꼭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최선을 다하고는 성령이여 도우소서라고 엎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실로 우리네 삶에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간구하면서 합시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오래전에 제가 인도 방갈로레를 방문했을 때 한 관공서 앞을 아침마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 그 방갈로레 관공서 앞에 이런 큰 영어 문장이 쓰여 있던 것을 제가 인상적이다 싶어서 기억을 합니다. We are ready to serve you. 우리는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요청만 하십시오라는 거겠죠. 우리 성령님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즉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요청이 있을지 언제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심으로 당신에게 부르짖고 향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신답니다. 산골짜기든 어디 있든 교회든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시다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자를 아시고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불의 속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영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와 거짓 속에 사는 이가 진실의 영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질하러 나가는 밤손님이 주여 오늘 밤 재물 왕창 쌓아둔 집을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손쉽게 털고 나오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코미디에나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일이, 죄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일이 과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참여하실 만한 일입니까?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양주를 여러 병 샀습니다. 집사님이 그걸 왜 샀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병을 샀는데 문제는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주 2병 이상은 그때 아마 내 기억으로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입국장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입국장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자유교회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에 나갔다가 다녀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집사님 그 목사님들 팀에 탁 껴가지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세관을 슬쩍 통과해 나왔어.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거기서 목사님들을 만났지 뭐야. 아니야. 남을 속이고 제 욕심 채우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진실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 엄청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성실의 걸을 걸으십시오. 진리를 향한 발걸음에 힘을 내십시오. 그를 도와주십니다. 어둠의 일을 도와주실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017년 내내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